오늘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나를 기억해 주면 된다.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된다. 저 사람이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 그런데 인생은 종종 우리를 가장 아픈 자리로 데려갑니다. 사람은 약속하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간절했던 다짐조차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기억한다. 인간의 기억은 짧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언약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자, 애굽 왕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감옥에 갇혀 있던 두 관원장을 불러냅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도 곧 나가겠구나. 이제 이 고생도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자,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성경은 참 냉정할 정도로 짧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꿈도 그리고 그 해석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잊었다는 말은 우연한 건망증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해서 기억하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기억하지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자,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또 단순히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다,
언약을 따라 행동하다,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다.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언약적 기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래서 단순한 뇌세포의 기억력이나 머릿속 인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카르는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그 대상을 구원하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8장 1절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여기에서 권념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노아를 자카르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9절도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여기에 생각하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하고, 여기에서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를 예를 들면 이때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가 있었지 하고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억은 바로 행동입니다.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자카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머리에서 지워버렸다기보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지는 잊었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샤카흐입니다. 히브리어 샤카흐, 이 단어의 의미는 잊다, 외면하다, 방치하다, 관심을 끈다,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인 무시와 방치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번영에 눈이 멀어 도움받았던 사람과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이며 실상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 기억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귀찮아지면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가차없이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요셉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아픈 시험은 무엇일까요? 사실 배신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잊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기다림입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오늘인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나를 부르러 왔나?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 요셉은 무려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즉시로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바로 내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요셉은 좋은 추천을 받은 전과자 정도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은 완벽한 준비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요셉을 즉시 꺼내지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신실하신 주권적인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선을 사람의 연줄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돌려놓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 사정하면서 사람의 영향력을 기대했습니다. 만약 그때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평생 관원장 덕에 석방된 전과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한 개인의 보은 수준이 아니라 온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만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2년의 시간은 요셉을 총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갇혔지만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자, 인간의 눈에는 끝없는 나락이며 철저한 버려짐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거대한 제국 애굽을 다스릴 행정가와 그리고 정치가로 훈련하시는 완벽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의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창세기 39장에는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버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이 바로 총리학교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버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벽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썩혀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적 의지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았던 마지막 기대의 끈마저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비로소 사람을 향한 미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2년은 요셉에게 애굽의 현실을 배우는 깊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은 당대 애굽의 고위 정치범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 경제, 법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장 가까이에서 익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것 같은 그 캄캄한 감옥을 훗날 애굽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할 행정관 요셉의 실무 강의실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단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춰있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내 내면을 굳건히 세우시며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잊혀진 인연이었으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가장 치밀하고 능동적인 성장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결단코 조급해지거나 낙심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거룩한 기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불러내어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니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결을 지켰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은혜를 베풀었으나 철저히 버림받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웠던 제자 가롯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철저히 부인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독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단절과 버려짐의 고통을 겪으시며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덤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사흘 만에 그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자카르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섬겨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충성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눈물로 견뎠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구나 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연합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변덕스러운 사람의 기억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기억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연결해서 보시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쉽게 지워지는 사람의 메모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빼앗거나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결단코 사망에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를 결단코 인생의 어두운 감옥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잊혀졌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도움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상황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의 기억은 문 하나를 열어주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시대를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람은 잊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결단코 잊지 않으셨듯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골방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남모르게 섬기는 섬김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